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연휴 때문인가요? 평소보다 좀 적게 모이셨는데, 자, 더 힘내라는 의미로 우리 힘차게 할렐루야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5월이 드디어 왔네요. 가정의 달 5월이 되어서 어느 때보다 이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많고, 교회 안에서도 이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행사들을 통해서, 가족들과의 시간을 통해서 사랑을 더욱더 확인하고 주님께 대한 감사를 더욱더 크게 키우는 이 한 달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좀 적게 모였지만 꽃들도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할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5월의 찬양을 한번 같이 배워볼 텐데요. 제목은 깊어진 삶을 주께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이제 어제 잘 곱씹어 봤는데,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것은 다 이렇게 원치 않잖아요. 그렇지만 살다 보면 고난의 시간이 있고 환난의 시간이 어쩔 수 없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고난과 환난 중에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기도하면서 견디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으로 삼는 믿음의 어떤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 찬양에 저는 명예를 지키는 삶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렵고 힘들지만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으로 삼는 것이 이 찬양이 말하는 명예로운 삶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고백의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함께 불러봅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감사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찬양합시다.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예. 찬양 가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명예로운 삶, 더욱 깊어진 삶,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전인데요, 이게 지갑을 누가 어디서 흘리상 어디서 줬는지 모르는데, 혹시 이 지갑 요 앞에서요, 예, 요 앞에 있었다는데 지갑 주인은 여기 안 계시죠? 일부 때 오신 분인가요? 예. 혹시 주변에 지갑을 잃어버리신 분 계시다고 나중에 들으시면 사무실로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이죠. 예,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 부서 행사가 있다고 되어져 있고, 또 우리 어버이들을 위한 효도 관광도 있고, 5월 말에는 바자회도 있습니다. 교사들 위로회도 또 있을 거고요. 5월 달에 여러 이벤트들이 있는데 하나님 은혜가 그 이벤트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바라면서 5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5월 첫 번째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도움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귀를 기울여 주셔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 함께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가인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할까요? 선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은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참 사랑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사랑 주일의 아침에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세상에서의 모든 일과 생각들을 잠시 멈추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오니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연약하여 주님을 따르기보다 세상을 따르며 말씀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한 우리들의 부족함과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사하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계엄과 탄핵이라는 격변의 시간을 지나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있습니다. 이 중대한 역사의 시간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법과 정의를 수호하며 자유민주주의 질서 안에 더 나은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국민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국민들에게는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모든 혼란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꿈꾸는 평화와 안녕으로 안전하고 든든한 대한민국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과 은혜로 세워진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셔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어려움으로 관계나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 중에 신음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화춘제를 위해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고 교회의 사랑 속에 자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와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 그들의 마음에 믿음의 확신이 있게 하시고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는 단단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용사들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키즈카페, 바자회, 문화촌 음악회 등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한 교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위로가 되며 쉼이 되고 복음으로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양병원에 계신 유기정 권사님, 전창준 권사님, 또는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반홍 집사님, 곽혜덕 권사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수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성문 권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회복을 위한 긴 치료로 몸이 힘들고 다리에 힘이 없어 고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치유의 능력으로 위로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박성호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섭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힘있게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전하여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로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복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가정을 주시고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어린이 사랑 주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것처럼 나라와 교회의 꿈나무 되는 어린이들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시고, 어린이 부서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예배 후에 여러 이벤트들이 있는 줄 압니다. 아이들 보시고 또 선생님들 보시면 많은 격려와 따뜻한 말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어린이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어린이 주일이 있는데 청소년 주일과 저희가 청년 주일은 딱 이렇게 주목해서 지키지 못하는데 더불어서 그들에게도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격려와 후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6주차 성경 통독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이제 역대상 말씀 그리고 역대하 말씀까지 통독하게 됩니다. 많이 통독해 주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또 항상 기도하시는 시간을 삼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자회 준비 모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시 반에 2층 사무실 옆에 있는 테이블에서 좀 바자회 준비 모임을 하는데요. 우리 기관장님들 또 구역장님들 좀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자회가 이번 달 말에 5월 31일 날 바자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좀 필요한데 모여서 많이 의논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정기 재직회를 해야 되는데 4월 달에 소그룹 모임도 있고 그래서 이번 달로 좀 옮겼습니다. 다음 주에 2분기 정기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도관광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13일 날 화요일 포천 쪽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함께 가실 분들은 미리 좀 우리 장로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인원 파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3일 날 화요일 날 한 9시 반 10시쯤 출발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포천으로 가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자회 아까 31일 날 있다고 말씀드렸죠. 계속 바자회 우리가 판매할 물건들 좀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기증물건 교회로 많이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중식은 우리 설정영 권사님, 그리고 지난주에 예배에 참석하셨던 우리 박성기 집사님 아들 되시는 박범신 형제가 대접을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말씀 두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그래서 어린이 부서에서 여러 활동을 합니다. 근데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가 아닌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예, 여기 지금 그래도 일부 예배 때는 어린이가 한 명 있었는데 여기는 어린이가 한 명도 없습니다. 예.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성막과 예배 시리즈의 설교를 시작을 했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성막과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초는, 신앙의 어떤 중요한 두 가지는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제사입니다. 율법과 제사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율법과 제사가 어디에서 보통 이루어지냐면 제사는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율법에 대한 가르침도 주로 성전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제사는 성전, 지금 제가 쓰는 표현으로 바꾸면 성막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예배라는 주제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기초를 다지는데,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어찌 보면 이 주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지난주에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성막의 재료 그리고 성막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성막은 물리적 공간입니다. 분명히 물리적 공간이지만 고정된 공간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통 물리적 공간, 어떤 건물은 고정되어져 있는데 성막은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죠. 텐트라고 했습니다. 텐트이기 때문에 고정되지 않고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여기에다가 성막을 칠 수도 있고 저기에다가 성막을 칠 수도 있습니다. 여기 홍제동에다가 성막을 쳤다가 내일은 저기 은평구에 있는 가련동에다가 성막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레는 저쪽 일산동에 있는 주엽동에다가 성막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물리적인 공간이긴 하지만 고정된 공간이 아니라 여기저기 갈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무소부재라고 하는, 없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안 계신 곳이 없다라고 하는 이 무소부재의 하나님의 신학을 반영해 놓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신학을 이 성막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성막에는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이 성막, 성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기 있는 이 구절을 예수님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도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여기서 내 집이라고 하는 건 성전입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성막이 중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솔로몬이요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강조점이 조금 달라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있는데 솔로몬의 기도의 한 부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곳을 향하여 이곳에서 기도하면 주는 주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솔로몬이 봉헌하는 기도가 열왕기에도 나오고 역대기에도 나오는데 비슷합니다. 거의 같습니다. 잘 들으시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성전에 계신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곳을 향하여,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나 성전에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그렇게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곳에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집으로서 솔로몬은 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난주에 제가 성전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성막의 크기가 기억 안 나시죠? 예, 18평. 예, 그 계산한 사람마다 조금 다른데 20평 정도 된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18평, 20평 큽니까 작습니까? 작아요. 이 성전 성막에 대한 그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책이 많은데 그 책 중에 되게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그리고 얇은 책이에요. 얇은 책인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황금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황금의 집. 이게 이제 성전에 대한, 성막에 대한 되게 좋은 책 중에 하나인데, 그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근데 왜 황금의 집이라고 했을까요? 황금으로 만들었으니까. 성막이 성막이 텐트이기 때문에 텐트 자체를 황금으로 만들 수 없는데, 성막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물건들, 기구들을 황금으로 만들고 황금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도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황금의 집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굉장히 이제 이름만 보면 황금의 집, 이렇게 어마어마할 것 같죠. 근데 18평, 20평 되게 작습니다. 유대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서 뭐였냐면 노예였죠. 노예로서 무엇을 했냐면, 지난주에 읽었는데 그 성전, 바로가 있는 그 궁궐을 짓는 일, 그리고 노예들이 반드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는 자기가 즉위하면서부터 궁궐과 함께 짓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무덤입니다. 무덤, 피라미드. 하루아침에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즉위함과 동시에 자기의 무덤을 준비합니다. 노예들은 그곳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애굽의 바로의 궁전도 어마어마하지만 피라미드도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이제 고대 근동지방이라고 하는, 그때 그 옛날에 3000년 4000년의 중동지방은 그 왕의 권세가 굉장히 커서 그의 궁궐과 그가 죽어서 이제 묻히게 될 곳을 굉장히 웅장하고 크게 지었습니다. 근데 지금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곳인데, 황금의 집이라고 명명되기는 하지만 18평, 20평 조그마한 공간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다른 나라의 왕들이 보기에는 너무 하찮은 거예요. 하찮은 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는 너무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은요, 기독교 신앙은 어떤 크기로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웅장하냐가 얼마나 가치 있느냐를 말해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공간이지만 그 공간에서 하나님 주고자 하는,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한 세 가지 정도의 메시지를 볼 텐데,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성막을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올 때 산 위에 올라가서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 위에다가 성막을 지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다 지으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머물러 있는 그곳, 그들이 텐트를 치고 초막을 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하고 있는 그곳 한 가운데다 지으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저기 가운데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주변에 이제 울타리를 쳐놨습니다. 구분을 하는 거예요. 울타리를 쳐놓고 그 주변에 지금 작은 텐트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거하는 텐트들이에요. 여기가 그 가운데입니다. 사실 이 이미지에는, 그림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다음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이건 약간 이제 군대에 진을 구축한 것처럼 그려져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기 이제 연기가 나오는 데가 성막이고요. 그 주변에 울타리가 있고 동서남북으로 사면으로 3개의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면에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남쪽에 3개, 북쪽에 3개, 그 3개가 12지파들이 그렇게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동쪽에는, 저 그림에서 동쪽은 어디냐면 아래쪽입니다. 성막에 문 있는 쪽이 동쪽인데 동쪽이 아래에, 지금 동서남북이 이렇게 좀 돌아가 있어야 되는데 아래쪽이 동쪽입니다. 거기에는 이사갈, 유다, 스불론 지파가 머물러 있고, 반대 이제 서쪽에, 저 위쪽에는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텐트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남쪽이죠. 거기에는 갓, 르우벤, 시므온 지파가,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북쪽에는 아셀, 그리고 단 납달리 지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긴 하는데, 근데 실제 모습은 아마 이렇지 않았을 겁니다. 아까 보여줬던 이미지를 보여주세요. 다시. 아마 실제는 이와 비슷했을 겁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집들이 있는데 이제 모여 있는 거죠. 그 방향, 그쪽에 3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저렇게 텐트를 짓습니다. 근데 이 그림보다 아마 뒤쪽에는 더 많은 텐트들이 있겠죠. 출애굽해서 나온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상과 구별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세상과 우리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다른 기관들과 구별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구별됨이, 이 생각이 지나쳐서 세상과 구분 혹은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분리하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 세상과 분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없는 어떤 광야 같은 곳에 가가지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별이 아닙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촌을 만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죠? 대부분 이단들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신앙을, 세상과 구별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따로 세상으로부터 조금 시간을 떼어서 떨어져 나가서 훈련하고 수양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별도의 장소에서 머무르면서 훈련도 하고 수련도 받고 수양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서 돌아와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다시 자기가 있는 세상으로 돌아와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는 반드시 우리의 일상의 한복판에,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신앙인답게, 하나님의 교회답게 거룩함을 추구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교회에서는 교회의 법을 따르지만 세상에 나오면 세상의 법을 따라야 된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회의 법을 따르니까 교회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세상에 나오면 세상의 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신앙인으로 살지 말고 세상이 원하는 데,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살아야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만약 교회에만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기에 내가 밖에 나간다고 하나님이 교회에 있을 때는 하나님 내 안에 있다가 내가 교회 밖을 나가면 하나님도 내 안에서 빠져나가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성경은 하나님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과 교회 밖이 하나님이 있고 없고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교회 안에서는 선한 모습으로 살다가 교회 밖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게 우리에게 갈등이 고민이 돼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고 하는 갈등과 고민이 돼야 되는데 그게 만약 갈등과 고민이 안 된다면 사실은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잘못된 선택,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전혀 나한테 고민이 안 되고 갈등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그러면 사실은 더 큰 문제인 거죠. 어쨌거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막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아까 보여줬던 그림, 여러분 주보에도 보시면 설교 노트에 첫 번째 보여줬던 그림이 이미지가 작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성막은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그 진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곳에 성막을 짓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다는 것,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의 소요리 문답이 왜 소요리 문답이냐면 작게 요리 문답을 좀 작게 컴팩트하게 줄였다는 겁니다. 대요리 문답도 있습니다. 더 늘려놓은.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예요. 거기 문답의 첫 번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고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일 되는 목적,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성막에서 보여주는 성막을 이스라엘 진 가운데에 둠으로써 말해주고자 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또 이 말은 이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필요한 능력이, 필요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고백.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있는다는 얘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겠죠. 그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어렵고 힘든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격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고, 그리고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아주 좋은 일들 또한 그것으로 주어지는 기쁨과 감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극복해야 되고 어렵고 힘들지만 뛰어넘어야 되는, 새롭게 도전해야만 하는 그 도전과 그런 깨달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즉 모든 것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과 힘과 능력도, 위로와 격려도, 그리고 기쁨과 감사도, 도전과 깨달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고백,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시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으시고
위로와 격려도 그리고 도전과 깨달음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으로 성막이 제시해주고 있는 게 제사,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성막에 대한 이해는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성막에 대한 해석은 어떤 분들은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말해준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막은 교회의 모형이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해를 성막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자 싶은 건 그게 이제 성막적인 어떤 의미적인 해석 쪽에 주안점을 뒀다면 저도 이제 뒤에 가면 그런 해석들을 하겠지만 실제적인 성막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은 제사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성막을 디자인할 때 성막의 청사진을 모세에게 알려줄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반영되어져 있는데 어떤 뜻과 생각이냐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뜻과 생각이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막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은 제사입니다. 제사.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그리고 절기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제사 드리는 일이 반복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출애굽기 25장부터 이제 성막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다가 뒤에 쪽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대제사장, 제사장의 의복,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구성 요소 하나하나가 다 예배, 제사의 요소로서 작용되고 있고 그런 의도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 구성 요소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그것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렇게 성막이 제사에 대한 예배에 대한 어떤 지침과 요소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알려준 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잘못된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문제인가요? 아니면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게 문제일까요? 이게 더 문제입니다. 이게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이 말해주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우상 숭배는요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잘못 드리는 사람이 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를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잘못 드리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잘못 드리는 예배가 더 큰 문제입니다. 그 워런 위어스비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굉장히 많은 책을 쓰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 제목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잘못된 예배에서 구해 주옵소서. 잘못된 예배. 분명히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잘못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한국교회의 문제 중에도 이게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안 드리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려고 애씁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교회는 문을 닫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끝내 예배를 지켰던 교회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드리냐 안 드리냐보다 더 큰 문제는 잘못된 예배를 드렸다면 안 드리니만 못한 거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잘못된 예배일까요? 어떤 예배가 잘못된 예배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잘못된 예배. 예배의 순서가 막 엉망인 예배.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이 막 푸시시하게 막 머리도 헝클어진 채로 씻지도 않고 옷도 막 깨끗하지 않고 단정하지 않고 추레한 모습으로 더러운 옷을 입고 드리는 예배? 잘못된 예배일까요? 아니면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그냥 1시간 내내 그냥 졸고만 가고 푹 자고 가는 예배? 잘못 드리는 예배인가요? 좀 더 심하게 하면 담배 냄새,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와가지고
그냥 해롱해롱하면서 앉아가지고 뭐 예배를 드리는 건지 잠을 자러 온 건지도 모르는 그런 예배, 그렇게 드리는 예배, 잘못 드리는 예배인가요? 이런 것들은요, 잘못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잘못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나온 사람들, 그런 모습으로 나온 사람들, 해롱해롱 하면서 나온 사람들, 예배 시간 내내 잠만 자고 간 사람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한테 잠만 잤다고 징계하고 책망할까요? 벌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나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대견해 하실 겁니다. 술 냄새 풍기면서 오면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욕 먹고 비난당할 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다는 건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여길 겁니다. 잘못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경건하게 만들지는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우리가 참 집중하게 만들지 못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잘못된 예배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뭐가 잘못된 예배일까? 그건 예배라고 하면서 그 예배 안에 자신의 욕심, 욕망, 아집, 교만, 야망을 신앙의 이름으로 잘 포장해서 섞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그 위에 군림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예배, 그게 잘못된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을 갖기 위해서 사람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이용하고 하는 이런 예배들, 이게 잘못된 예배입니다.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말라기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구약성경 맨 마지막 성경이죠. 1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가운데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싫었으면 성전에 와서 잘못 드리는 예배, 거짓 제사가 얼마나 싫었으면 그냥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성막위에서 이야기하는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른 것인지에 대한 지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계속 생각해보고 나눌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예배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사실 이미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단정하지 못한 모습으로, 머리로, 씻지 않은 몸으로, 하지만 그 몸으로, 그 모습으로 나와서 드리는 예배, 저는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간밤에 잠을 못 자서, 혹은 어제 너무 무리해서 너무 피곤해서 와서 1시간 졸고 가는 예배, 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술 냄새, 담배 냄새 풍기지만, 그래서 손가락 비난 맞고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예배 한번 드리겠다고 찾아온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자의반 타의반 어떤 이유이든 자의로 나왔던, 혹은 누군가가 권해서 나왔던, 혹은 누군가가 막 억지로 가라고 해서 끌려 나왔던, 그 끌려 나온 그 자리에 앉아서 1시간 있었던 그 1시간의 그 수고,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고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예배보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살아가고, 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을 단장하고 깨끗한 옷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피곤하지 않도록 일찍 취침을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면서 늦지 않게끔 와서 오자마자 기도하고 환영하고 교제하는 예배,
또 자기가 봉사할 것들을 찾아서 미리 와서 아침 일찍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하나님 더 기뻐하실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러지 못해도, 그렇게 아니어도 억지로 끌려 나와서 앉아있는 그 한 시간을 버티고 있는 그것, 그의 마음은 그렇게 동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떤 이유에서든 왔던 그 예배조차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시간을 거쳐서 오셨습니까? 그게 뭐가 됐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들 아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언제부터인가 주일학교는 어른들과 이렇게 분리되어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게 원래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산업혁명 이후에 시작되었던 건데 아마 우리나라는 뭐 처음부터 그랬겠죠. 이렇게 분리해서 예배 드리는데 장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아이들, 그게 이제 어린이들이든 청소년들이든 청년들이든 그들의 상황과 관심에 맞는 주제로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활동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 그들의 문화에 맞게끔 예배하고 또 교육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아주 창의적이면서도 또 역동적이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 또한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모든 일에는 장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분명히.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신앙의 어떤 자세와 태도를 보고 배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네끼리 예배하니까요. 근데 그것보다 저는 그런 보고 배우는 것보다 더 큰 중요한 문제는 어떤 신앙과 어떤 이 신앙의 문화들, 이게 세대를 건너와서 잘 연결되지 않는, 단절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저는 더 커 보입니다.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됐든 이게 계속 이어지고 연결돼야 되는데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주일학교하고 어른하고 이게 잘 이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1년에 4번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죠.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지만 그렇게 1년에 4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아이들이 어른들을 보고 신앙의 모습을 보고 배운다? 4번 드려서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어떤 유산이 이어져 간다? 이건 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육지책으로 그렇게라도 하는 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단절되면서 상호 간의 이해의 폭이 좁아집니다. 어른들은 애들을 보면서 왜 애들은 저럴까라고 하는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애들도 마찬가지죠. 어른들을 보면서 요즘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쓰는 말로 꼰대라고 하면서 또 어른들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해의 폭이 넓어지지 않아요. 좁아집니다.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 해결할 방법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막을 보면서 한 가지 단초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막, 그 아까 봤던 그림을 성막의 배치를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 그 사진 하나, 이미지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주보에 있는 것과 같은 이미지 보여주시고요. 거기에 거주지의 가운데에 지금 중심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12지파가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흩어져 있지 않고 각 지파별로 그룹을 지어서 있습니다. 12그룹이. 각 지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족입니다. 가족별이에요. 여러분, 가족은요, 가족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결혼하면 왜 힘드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살아왔던 20년, 30년 살아왔던 문화가 있는데 나와 전혀 다른 문화에서 살았던 사람과 만나가지고 살려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나는 틀린 거라고 하는데 저 사람은 맞다고 하기도 하고 나는 틀렸다고 해서 저 사람은 다르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게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러다 못 살고 헤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문화가 다르니까 서로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수용하지를 못하니까. 근데 그걸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가정만의 문화가 형성되는 겁니다. 다른 집과는 또 다른 문화가.
그러니까 지금 저 지파들은요 각각의 12개의 다른 문화가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근데 그들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건 그 가운데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중심에,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면 좀 다르긴 하지만,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같이 똑같이 만들려고 하면 싸우게 되고 갈등되고 함께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가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수용하면 달라도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화가 다르다는 건요, 세대가 다르다는 것, 언어가 다르다는 것, 다 다른 겁니다. 그걸 통칭하면 문화가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내면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 중심을 항상 봐야 된다는 사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어떤 공동체를 볼 때,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아,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요,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아까 그 그림에서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성막이 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몇 명이 출애굽했죠? 성경에 보면 장정이 60만 명, 보통 신학자들은 200만 명 정도가 출애굽했다고 합니다. 그럼 텐트가 얼마나 쳐져 있을까요? 아까 저 그림은요 정말 세 발의 피입니다. 훨씬 더 많은 텐트들이 그 주변으로 그룹을 지어서 쫙 펼쳐져 있을 겁니다. 조금만 지나면 한 100m만 떨어져 있어 보면 저 앞에 있는 성막이 안 보입니다. 보일 수가 없어요. 성막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앞으로 걸어가면 보이겠죠. 안 보입니다. 성막이 있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올라왔기 때문에 멀리서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성막을 보고 아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내가 보는 저 사람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그 내면을 봐야 되는데, 그 속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요. 다른 면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내 눈에는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 눈에는 저게 문제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게 문제가 아닌 것을 다른 사람은 다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보이는 것 너머를 볼 수 있는 안목,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영적인 안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있어야 바르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성막은 제사, 예배를 위해 주었기 때문에 그 예배자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어드린 그 중심, 그곳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우리 군안하신 제일교회 성도들이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막에 대한 하나하나를 보기 전에 그게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우리의 주변부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시작되는 예배여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확장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일하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께 맡겨드린 나의 중심, 내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 중심에 오시옵소서.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중심에 오셔서 그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게 한이 없는 자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중심 속에 아버지 하나님 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보이는 것 이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 알 뿐만 아니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안목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에,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지며 하나님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손을 만지고 그 손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 우리가 놓을지라도 주님 붙잡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온전히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린 그 손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어떤 삶의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어 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아버지의 여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올 때만이 아니라 있는 그곳에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며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 주의 복된 하나님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그 예배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다짐하고 소원하는 문화천재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음을 들고 주님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에 중심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재난당한 자, 환난당한 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 고통 중에 있는 자, 병마와 싸우고 있는 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